사람 뒤통수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렇게 앉으면 안 되죠. 여러분 단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일렬로 쫙 서서 찍어요? 아니죠. 사이사이. 그렇죠. 사람 사이사이 다음 주.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칠 때는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옮기시면 돼요. 설날 지나야 이제 목소리가 쏙 들어가요. 설날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 받으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중풍병자 얘기 나와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요즘에는 이제 뇌졸중, 뇌경색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뇌출혈. 전체로 말하면 뇌졸중이라 그래요. 중풍병자를 뇌졸중. 근데 이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누면 뇌경색과 뇌출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게 뇌경색. 그래서 피가 안 통해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거죠. 또 뇌출혈은 터져가지고 막히다 못해서 터져가지고 마찬가지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작년에 정찰회 권사님이 바로 이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에 막혔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뚫을 수는 없다. 뚫다가 잘못되면 이제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수액을 넣어가지고 수액으로 뚫을 수는 없으니까 수액으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바위물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현서가 배고파? 그만 먹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 물 떨어진 자리에 뭐가 생겨요?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뭐가 돼요? 그만 먹어. 구멍. 오른손 왼손 교대로 먹고 그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딱 순물에. 그런 것처럼 수액을 넣으면 혈관에 막혔던 벽을 수액이 건드려가지고 조금씩 허물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중풍에 대한 특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고, 하여튼 이런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데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중풍병자 말고도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게 나와요. 어디에서? 그 무슨 호수 있죠, 호수. 일산호가 아니고, 그 호수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중풍병자가 있다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온대. 그래가지고 그 호수물을 막 동하게 막 이렇게 용소숨치게 해주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무조건 낫는데, 중풍병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몸이 지금 마비가 있어요, 없어요? 마비가 있어요. 완전히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누가 들여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을 수가 없잖아.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도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복음 전하고 뭐 병고치로 따로 이렇게 뭐 안 하셔도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나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요. 그 병 고치려고 그냥 전 재산을 탕진을 했어요. 그래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혈루증 그러면 이제 뭐 백혈병의 일종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자가 앓았기 때문에
이 자궁암이라고 그래요. 자궁암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아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된 거죠. 예? 지금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이런 세멘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나무까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얼개지설기 얹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뜯으면 돼.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싹 해서 통해서 예수님 계신 데다 싹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 모여있는 많은 인파가 오히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에게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뭔 얘기예요? 교회 안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좋은데 그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 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니고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장애물이 되었어요. 자기를 인도했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장애물을 가지시면 안 돼요. 2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누구와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훌륭하신 목사님 존경하는 건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존경하는 건 좋아요. 존경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나도 복 받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패튼 장군 있어요. 패튼 장군. 유명한 패튼 장군. 아주 쌈꾼이라 그래. 쌈꾼. 이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돌고 가고 부하들을 막 총알 피해서 막 쏘고 이러는데 이야, 그런 자신감. 이 패튼이 뭐라 그러냐? 전쟁은 무기로서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승리한다. 아니,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람이 조종을 안 하면 무기가 저절로 가요? 안 가요. 핵무기, 미사일 버튼 하나라도 사람이 눌러야지 날아가요. 안 누르면 절대 안 날아요. 저절로 날아가는 거 없어요. 승리를 얻는 것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두쇠로 소문난 존 하일러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제과회사의 사장으로서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에 그는 한 통장을 특별히 마련했는데
예금주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MP, my partner, 나의 파트너, 나의 동반자 이렇게 썼어요. 즉 하나님을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는 그의 수익의 10분의 1을 입금을 시켰어요. 11조를. 그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이 됐어요. 그 돈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주어졌는데 물론 통장에 돈이 쓰여지는 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밝혔어요. 자기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몰랐고 또 그 돈을 받은 사람도 누가 주는지를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통장의 저금 액수가 수익에 처음에는 11조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12조, 13조 이렇게 늘려갔어요. 이와 더불어 그의 사업은 2배, 3배, 4배의 확장을 이루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존 하일러시는 하나님께 미리 11조를 드림으로써 복받는 놀라운 비결을 체험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복을 가로막는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11조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복을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요. 11조를 안 하면 뭐를 가로막는다고? 복을 가로막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11조 안 해도. 그런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뭘 하면 돼요? 11조를 합니다. 11조. 아브라함처럼 이 존 하일러시처럼. 자, 복을 바로막는 것들 첫째, 탐욕스러운 심령이다 그랬어요. 아간의 욕심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하였고 그와 그 가족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까 패튼 장군이 말한 것처럼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앞장서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신 상태. 이게 이제 군대에서 말하는 사기. 사기치는 사기가 아니고 사기 충천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마음가짐, 다짐.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건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 무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아간이 배반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보다 엄청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 아간 때문에 패한 성 이름이 뭐냐면 아이성이야. 아이성.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이야. 아이성. 에게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도 하고 우습게 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졌어요. 깨졌어요. 왜? 아간이요 앞전에 전투에서 훔쳐가지고 물건 훔쳐가지고 감춰놨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도둑놈이라 그래요. 도둑놈.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된 거죠. 원인을 찾아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갖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점령해 주셨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실제는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1조 안 하고 봉헌물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거죠. 하나님 것 도둑질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저주를 안 주시면 참 다행이에요. 복은 안 주신데 저주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냥 아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은 들고 왔는데 11조 안 갖고 오고 예물을 안 갖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또 3장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는 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랬고 반대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갖다가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대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없애버려요. 욕심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야, 이 10만 원 어디 쓸 데가 있는데 야, 이거 드리면 나 이달 생활비 모자라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요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내 거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그냥 100만 원 다 벌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100만 원 다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라 그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 생활비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1억 벌게 해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리지만 나한테 얼마가 오는 거예요? 9천만 원 오는 거예요. 9천만 원. 누가 더 이익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익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껏 해야 10분의 1이요 10분의 9는 내 거예요. 탐욕스러운 심령을 버려야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반역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요나 알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갔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니느웨예요. 요나가 생각하기로는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다 멸망됐으면 좋겠는데 저거 회개하라 그랬다가 저것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 안 하실 텐데 저 적국을 멸망 안 시키면 서운하잖아. 요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즘 습이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거죠. 뭐 잘 알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재미 폭파해가지고 그냥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그냥 푹 토해내가지고 니네 앞에 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니네 성이 그냥 회개를 하는데 짐승부터 왕부터 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 이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저 나쁜 놈들 보고 회개하라면 회개해요? 네 잘못했다고 용서 빌으라고 용서 빌어요? 잘 안 빌어요. 잘못해서 용서 안 해요. 사과라도 사과도 안 하려고 그래. 사과값이 그렇게 비싼가? 사과를 안 하려고. 사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요나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고통당한 다음에 깨닫지 않는 게 좋아요. 좀 그냥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한 번씩 얻어맞고 사업에 실패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뭐 자식이 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저지르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뜨거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주위에서부터 정리를 해요. 처음에 그 당사자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 가족을 때리거나 친척을 때리거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건강을 잃게 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주거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까이 와요. 누구한테로? 나한테, 당사자한테 와요. 그러면 나한테 오면 이제는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들거나. 그래서 엎어져요. 그래도 깨달으면, 그나마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육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 기간이 120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120세까지 그냥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프면서? 아니요. 건강하게. 예.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평지부판은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계획에 우리가 반역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또 세 번째로 세속적인 심령입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인품에 매혹되어 내가 모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니 바울을 사랑하여 내가 그냥 죽도록 따라다니겠다 해놓고는 금방 지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시작하지만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셨어요.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하고 봉사해야 될 텐데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잘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이런 볼펜 하나라도 주면 우리한테는 편리한 필기도구지만 갓난아기한테는 이게 뭐가 돼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왜? 이거 뭐 입에 넣고 빨아먹던지, 힘 이렇게 뼈 쪽 나온 걸로 뭐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던지. 갓난아기는 몰라요.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찔러볼 수도 있어요. 이거로 눈에다 막 이렇게 집어넣어볼 수도 있고 콧구멍에 쑤셔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다치게 되는 거죠. 다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속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뭐 친구들도 교회 다니고 뭐 동창도 다 교회 다니고 뭐 그래요? 사업하는데 다 교인들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동창회 갔을 때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거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안목에만 보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 저 정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동창회를 가든 뭐 세상 사람들과 만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냥 다 똑같이 한잔해. 자, 한 대 피워.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행하지 말아야 될 거 행하고. 이렇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 이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주님께 나오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만은 건강 회복시켜 주셨더니 예수님 앞에 오는 것보다 건강한 몸 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식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자식 잘 되니까 이제는 이 잘된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와요. 응? 사업도 그렇고 또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도 구했다 그랬어요. 잘못.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선교활동에 뭐 봉사활동 구제활동에 뭐 열심히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그냥 막 그냥 해외 관광하고 막 그냥 뭐 어디 그냥 놀러 가고 막 사업만 확장하고 이런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한 용서할 줄 모르는 심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용서해달라고. 아유 쟤네들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같은 심령을 지녀야만 하나님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양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할 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막거나 내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헐뜯기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마 누차 얘기하지만 남 얘기하는 거는 제일 잘해. 헐뜯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칭찬하는 거는 또 제일 못해. 거꾸로 말하는. 훌륭한 설교를 한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하셨는데 왜 또 하시지? 목사님은 설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왜 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 제가 한 설교대로 실천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1년 365일 52주 동안 해도 여러분이 실천을 않는다 그러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디의 설교 중에 문법이 38번이나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에게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찾기에 바쁜 사람은 자신을 참으로 부욕해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무관심한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지. 사도행전 8장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무죄한 사람을 잡아다가요
두들겨 패는데도 상관하지 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가 재판관이잖아.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자기 세수대에서 손을 씻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마누라, 총독 마누라도 아유 저 사람은 죄 없어요. 당신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랬었어요. 컵이다 흥분하고 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물컵이 관심을 가지네. 마셔달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백성들이 하도 그냥 소요를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게 내주었잖아요. 이런 잘못된 관심은 아니고, 이런 잘못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갈리오는 고린도에서 아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왔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쳤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나 잠잠이라고 못 왔어요. 저도 가끔 물어봐요. 왜 안 왔어? 아유 잠잠이라고. 전화도 끊었어요. 아이 전화도 꺼놓고 잠자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재훈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안 왔지만은 재훈이가 평일날은 12시 넘도록 그냥 들러서 하늘로 쏘다니 나가도 언제만 토요일만 되면 그냥 10시도 되기 전에 그냥 일찍 와서 잔대요. 왜?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12시, 낮 12시 다 돼야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뭐 밥을 이제 먹고 이제 그때부터 또 마실 다니면서 놀고 다. 그러니까 밤 결국은 12시 넘도록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낮 12시에 일어나. 그랬는데 토요일만 10시 이전에 와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아주 식구들 그냥 화장실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게 아주 얼마나 또 깔끔하게 씻는지 교회 와서도 화장실 들어가면 그냥 막 빨리 나오라고 해야 될 정도잖아. 손 한 번 씻어도 얼마나 깔끔하게 씻는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뭐 그냥 카톡하고 막 이러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요. 우리 인간은요 1시 이전에 잠을 자야 두뇌에도 좋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그 시험 앞두고 날 새서 공부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왜? 입력은 됐는데 엄청나게 입력이 됐어. 근데 시험 볼 때 딱 이게 출력이 돼야 돼. 여기서 출력이 돼야 돼. 답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출력이 돼요? 출력이 안 돼요. 이 안에서 막 그냥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날 새서 공부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배운 것도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막상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출력이 안 되니 뭐 답을 알 수가 있나? 더 정신없는 거죠. 또 자기 영광의 정신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임이나 뭐 교회나 어디 이런 단체 가가지고 뭐 한 자리 앉으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부장 자리 목사님들 모이면 맨 그냥 뭐 회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표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무슨 회장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앉으면 안 해. 모이면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자리를 줘야 된대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봉사하라고 직분 주어지는 것이지요. 응? 그 직분이 무슨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분 안 주면 나 일 못한다. 이런 사람들.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군대에서 다 별 4개 다른 장군들이면 누가 싸우겠어요? 다 별 4개 달고
나가 싸워라 그러면 별 3개짜리도 없고 2개짜리도 없는데 짝대기 하나짜리가 어디 있어?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짝대기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뭐 소위 대위도 있고 이렇게 계급이 있어야 명령 탁탁탁 받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높은 사람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 다 목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정서부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그거를 갖다가 직업에 빈부귀천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이고 청소부 힘들고 저 더러운 일 나는 안 해. 다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다 뭐 훌륭하고 좋고 존경받는 일만 하겠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심령이 우리의 복을 뺏는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나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랬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여 할지를 내게 보이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복, 영광의 자리 뭐 복을 지금 주는 걸 보여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아니 고난을 많은 한 가지도 아니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순종치 아니함이 없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을 주겠다 그러는데도 사도 바울은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줄 테니까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해라.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노라. 우리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내로 통해서 복이 전해야 되는데 나한테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수돗물이 우리 2층에 와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2층에서 딱 막히면 3층에 수돗물이 못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복을 받기는커녕 복의 통로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때 여러분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